오늘 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축제,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 가슴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그 믿음을 보여드리는 우리가 될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멘 해야지. 할렐루야. 진짜 진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네가 네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 로마서 7장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요. 무슨 말씀을 하냐면 율법이 너희들에게 무엇이 정당하고 유익되는 건지를 분명히 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너희들에게 율법으로 깨닫게 되는 죄들. 그때 공동체 여행 갔을 때 여진자매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저지르는 그 죄행들, 그건 죄라고 하지 않아요. 죄행이라고 해요. 왜 죄라고 하지 않냐면 그거는 죄에 대한, 직접적인 죄에 대한 그 실체, 그 죄에 대한 실체, 내가 갖고 있는 엄청난 구원은 받았어요. 신나, 너무 좋아. 구원 받아서 하나님 만나서 너무 기뻐. 우와, 할렐루야. 그리고 이게 짧게는 한 달, 길게는 1년. 그리고 어리석게도 그것에서 계속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그냥 그게 단주 알고 가는 인생, 그게 어리석은 비참한 그리스도인. 그게 평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목회자들은 하나님이 물으실 거예요. 그렇게 만약 훈련을 했다면 성도를. 그런데 여진자매님이 물었던 그 죄행, 이 죄행은 내가 가지고 있는 본체, 엄청난 죄, 그것에 대한 결과일 뿐이에요. 여기에 집중되면 안 돼. 그러면 도대체 이 율법은 이 죄행들을 왜 나에게 낱낱이 드러내는가?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하는 이유. 왜 나에게 예전에는 그게 죄같이 느껴지지 않았는데 왜 어느 날 그게 죄로 느껴지단 말이에요. 너무 괴로워요. 내가 술 마셨는데 옛날에는 릴레이션십, 해피, 너무 좋아. 이 정도, 이거. 그랬는데 어느 날 술을 한번 들이키려고 하는 순간 왜 갑자기 이 죄행이 왜 나를 율법 안에서 흔드는가? 이건 아직은 율법이에요, 여러분들? 아직까지 안 갔어요? 이 율법에서 왜 나를 죄행으로 왜 흔드는가? 이 거슬리는 건 도대체 뭔가? 그러면 이 죄행에서 나오려고 이 율법과 타협하는 식으로 살았던 내 비참한 그리스도인을 보라는 거예요. 다시 내가 어떤 실체를 하나님은 보이기 위해서 무엇에 대한 결과를 우리한테 조금 보여주냐면 나의 죄행들이에요. 죄행들. 내가 술 마시고, 내가 조금 찌끄리고,
그런 일들. 내가 예전에는 평범하게 했던 그 음식물 쓰레기에 비닐봉투가 좀 들어가도 그냥, 그런데 그걸 집어넣는 비닐봉투를 음식물 쓰레기에 집어넣는 순간 그냥 내 안에서 그 죄행에 대한 그래서 그거를 그 안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그 비닐봉투를 빼가지고 버리고 막 이런 것들. 근데 이거는 아직 덜 간 거, 이건 아직 모르는 거. 그런데 이 죄행들이 왜 이렇게 나를 건드리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무엇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아니 근데 이거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율법을 통한 죄행들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죄를 바라보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 어마어마하게 도사리고 있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죄라고 생각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로 도래했어.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자꾸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말자. 이게 아니라 도대체 이 죄가 뭔가? 여진자매가 말했던 그 죄행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죄행들이 왜 나에게 이렇게 부담스러워지는가? 그러면 도대체 율법으로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가? 로마서 7장 7절에 바울 사도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바울의 율법에 대한 깊은 이해, 그것에 동참하지 못한 자들을 지적하기 위함이에요. 너희들이 아직까지도 그걸 모르냐? 율법을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느냐?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내가 무율법주의로, 다시 말하면 이제 나는 죄하고 상관없어. 내가 죄를 자꾸 내가 없다고 생각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무율법주의자. 아니면 율법. 아니 도대체 이걸 모르겠네. 아니 그러면 어디로 갈 길을 가라는 것이야. 내 길을 잃었어. 그러면 더 율법적으로 캐보자. 그런 율법주의자 안에서 이것은 뒤로 제치라는 거예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바르게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지금 너희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정말 자신의 죄를 알아야 된다. 죄의 참된 의미를 알아야 된다. 이 소리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이 죄는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죄 행들을 저지르는 모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적인, 그리고 사단이 결합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너희들의 속에 깊이 있는, 너희들의 본성에 깊이 있는 하나님과 분열된 것 때문이다예요. 그러면 이 분열된 것은 하나님께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다시 말하면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다시 말하면 연합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연합은 여러분들이 이 가지고 있는 죄행들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의 이 처참함을 정말 깨닫지 못하면 자신의 것을 버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 의지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그 자리에서 넘어진 사람은 그 자리에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한다면, 죄라는 거에서 우리의 죄 행들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죄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성 있게 살지 못하는 게 모두 다 죄예요. 영성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집사님이 영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영성이라는 건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심에 따라 그것에 나를 어느 정도 내어줄 수 있는가의 정도를 영성이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렸다는 것을 믿는 우리가 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다 죄예요. 그게 진정한 죄예요. 그걸 왜 죄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성령 안에서 그것들을 이끌고 가신다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데 거기에 순응하지 않겠다는 자기의 작심이 있기 때문에 그게 죄예요. 그러니 거기서 오는 것들이 뭐라고요? 죄 행들이라고요. 그건 결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의 가장 큰 우리의 유익, 그것이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율법이 죄를 펠릭스 쿨파, 오호라 펠릭스 쿨파, 와 나한테 이런 죄들이 드러나는구나, 이런 죄들이 드러나는구나. 그럼 도대체 왜 펠릭스 쿨파라고 했는지, 왜 성 아우거스틴은, 왜 펠릭 아우구스티누스가 얘기했나? 둘 중에 한 사람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왜 펠릭스 쿨파, 이 경이로운 죄들이요, 이 엄청난 죄들이요, 이 죄들이요, 왜 죄들을 깨닫는 것에 이렇게 기뻐했는가? 율법이 여전히 우리를 어디로 이끌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어디로 이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끈다고요. 다시. 왜 오늘 우리가 또 죄 짓는 거예요? 또 우리는 왜 죄 행들, 그게 어디로 이끈다고요? 계속? 할렐루야. 내가 죄를 하나도 안 저질러요. 오늘 죄를 하나도 안 저질렀어요. 에헤이. 다시. 오호라 이 펠릭스 쿨파, 나의 이 엄청난 죄들이여, 이 죄행들이여, 이 모든 보이는 것들이여, 나의 스치고 지나가는 모든 생각들, 그리고 나의 어떤 것들, 나의 본성들, 모든 것들 안에서 나는 여전히 누구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 사단이 누구를 만났죠? 누구를 만났어요? 마귀를 만났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만나지 않은 게 중요한 거예요? 만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후자란 말이에요. 우리 생각에 어떤 것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들을 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들어올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여전히 이 세상에서 우리를, 여전히 가나안 땅에서 우리를,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나안 땅에서 괴롭혔던 그들은 누구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그 여전히 죄들이 만무한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누구를 기억하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오 경이로운 죄들이요,
나를 여전히 어디다가 묶어놓을 수 있는 작심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여전히 내 나약함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 죄들을, 그 지나가는 모든 죄들을 펠릭스 쿨파, 그러면서 참된 죄의 진상을 내가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분토 같은 이 쓰레기 같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와,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살 수밖에 없구나. 이걸 오늘 하루를 고백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만이 내가 성령을 의지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럴 때만이. 가짜로 하나님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다 가짜. 자신이 알아. 기도하면서 약간 쑥스러워, 약간. 그리고 버벅거려. 막 했던 말 또 하고 막. 왜냐하면 주입시켜야 하거든요, 하나님한테. 그 누구한테든. 성령님 막 이럴 때는 막 힘주잖아요. 막 자기가 집중이 안 되니까. 그런데 진짜 우리가 나의 죄의 진상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것이 어디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정말 이해했다면, 그 율법이 초등교사, 정말 감사합니다. 내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쪽으로 인도되고 있군요. 그렇소. 당신은 그쪽으로 인도되고 있는 것이요. 나는 율법, 당신에게 정말 무서운 선생이랍니다. 나는 당신을 봐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왜요? 나는 정말 차요. 나는 정말 정확하답니다. 나는 하나님의 공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차갑게 구시는 거예요?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에게 정말 정말 따뜻한 분이거든요. 당신을 위해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을 당신을 위해 준비하셨고, 당신을 위해 그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당신에게 힘쓰시는 분이랍니다. 율법, 당신은 왜 저에게 근데 찬 거예요? 저한테 머물러 계시면 안 됩니다. 저는 당신에게 정말 가하도록 가한 채찍을 가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거예요. 연극이 됐네. 율법에 하는 일, 엄청난. 그러면 율법은, 그러면 선생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예요? 죄랍니다. 당신이 지금 여전히 죄 앞에 있는 것처럼. 그러면 제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건 무슨 말이죠? 맞습니다. 당신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 여전히 당신이 그 전쟁터에서 놓인 것은 당신의 죄의 실상, 분열된 당신을 어디랑 합치게 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와 합치게 하기 위한, 이것은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그렇게 멋진 전략을 저를 위해서 이렇게 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제가 몰랐어요. 맞습니다. 그러니 저하고 친한 척 하지 마시고 빨리 가십시오. 그래도 제가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 그렇죠. 그러나 당신은 이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당신이 내 안에서 지키려고 했던 일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함께 연합하여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23절에 그 무시무시한 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하시는 얘기예요.
그러니 죄는 우리에게 펠릭스 쿨파가 아니겠어요? 어마어마한 게 아니겠어요? 엄청난 게 아니겠냐고요. 그러니 죄 행들이 올 때 그것들을 들여다보세요. 겁내지 마세요. 왜냐하면 율법은 그것으로 무엇을 할 작정이 있으신 거예요.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누구에게 이끌기 위한, 첫째는 죄를 어마어마하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지독하고도 냄새나고도 분명하고도 정확한 쓰레기들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는 성도의 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 율법이라는 거대한 장벽,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에다 하나를 더하셨잖아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너희들이 그렇게 들었느냐? 그 율법이 하는 얘기를 들었느냐?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니네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너희는 벌써 살인을 저질렀다. 어쩌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쩌라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지금 열나 살아보려고 했는데 어쩌라는 거예요? 길을 콱 꺾어버리시는 하나님. 이거 도대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너희 자신의 그 속 안에 있는 너희 자신도 모르는 그 깊은 것, 그 너희 자신도 속고 있는 그 깊은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율법이 내 도구가 될 것이니라. 심중에 자신도 모르는 그것.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는 칭의는 더더욱 안 되지만 성화도 안 되는 거구나. 내가 내 자신과의 분열 가운데 나의 존재 깊은 곳에 있는, 나를 속이고 있는 나 자신까지도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던 그것, 그 죄행들, 그거 말고 그 죄행들은 그냥 결과일 뿐이고 이 거대한 게 내 안에 있는 그것, 거대한 그것. 그러니 지금 죄행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당연히 보여야 돼요, 그건. 거대한 게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 거대한 것은 무엇으로 가는 길을 막는다고요? 십자가의 도로 가는 길을 막는다고요. 들어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멸망하는 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이건 다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어, 헬라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왜냐하면 이 율법에서 멈춰 있기 때문에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그제서야 나타나는 것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초기에, 하나님을 믿는 초기에는 그냥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 하나님의 그냥 보편적인, 이 세상에서도 그런 일은 많아요. 그냥 하나님의 감사하는 일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감사하는 일도 있잖아요. 그런 보편적인 감사는 다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건 차원이 다른 세계예요. 정말 다른 세계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건 정말 다른 세계예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바라세요. 첫째, 너희들이 지금 이후에 일어날 모든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믿느냐? 이걸 우리의 마음에 물어요. 그러면 두 번째, 그렇다면 오늘의 현실에서 그 믿음을 너희 삶에서 확증하고 있느냐? 세 번째, 그렇다면 너희의 확증된 삶으로 나에게 영광이 돌아오고 있느냐? 그걸 물어요. 너희들은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그 삶을 살아야 되느니라. 하나님, 저희가 가진 게 없어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답변하실 거예요.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으리로다. 능력의 처음과 끝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것을 잡고 있죠. 그 잡고 있는 것이 드러나기 위해서 무엇이 드러난다고요? 우리의 모든 율법적인 죄들이 드러난다고요. 그리고 그 끝에 우리는 손을 내밀게 되죠.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 죄 앞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연단 받으세요. 그 죄 앞에서 죄를 쉽사리 치워버리지 말고, 왜 그 죄행들이 내 앞에 드러나는 것인가? 그 죄를 안 저질러 봐야지 하는 그 싸움을 한번 싸워보세요. 그러면 그거보다 더 큰 것들이 저에게 올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을 이겨보려고 싸울 거예요. 그러나 그 싸움은 여전히 실패가 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우리의 아주 깊숙한 것을 보일 거예요. 그 끝에 내가 왜 이러는 거야? 내가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내가 왜 이게 안 되는 거야?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야? 내 깊은 것에 뭐가 도대체 도사리고 있는 거야? 하나님, 이걸 보여주세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자기가 정말 옳다고 했던 일에 하나님의,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하나님, 딱이라고 표현하면 너무 격할 것 같고, 하나님의 꿀밤을 한 대 맞게 돼요. 진짜로. 정말 잘못한 일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요, 자기가 잘했다는 일에 꿀밤을 맞아요. 이제 저는 사실 따기로 표현하고 싶었는데, 왜냐하면 그게 엄청 세차거든요. 이게 뭐지? 나는 잘했다고 했는데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뭐지? 내가 율법으로 잘한 것 같은데 이게 뭐지? 하나님 저한테 왜 꿀밤을 매기시는 거예요? 제가 진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이렇게 막 말도 떨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억울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는 순간 비로소 그때가 집중할 때예요. 그때 깨닫게 돼요. 내가 벌어지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너무 부끄러운 자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했는데 진짜 이게 십자가가 지금 보이는구나. 내 앞에 이제 비로소 십자가가 내 앞에 보이는구나. 율법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그리스도인님, 당신을 여기까지 제가 인도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잘했다고 하는 그 일 가운데서 당신은 봤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봤지요. 네.
예수님 착착. 아까 아팠지? 머리 아팠지? 아이, 뭘 이런 걸 가지고 그래. 예수님 하나도 안 아파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 머리를 부여잡고 우실 거예요. 그래도 왔구나. 이게 성경이 이런저런 방식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허비하겠어요? 어떻게 허비하겠냐고요? 가슴에 십자가를 그리고 두 눈을 이렇게 뜨고 있잖아요. 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